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37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진소와 나의 소와 살진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군대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를 왜 좋아할까 이제 궁금해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뽀뽀 대장이라 좋아요. 그래도 유치원 여자친구 미정이 앞에서는 참아주세요.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어서 좋아요. 그런데 맛있는 거 시켜줄 때도 좋아요. 내 편이기 때문에 좋아요. 형이 장난감을 빼앗아가면 도로 찾아주거든요. 그런데 엄만 나 몰래 형한테 우리 집 대장이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예뻐서 좋아요. 화장한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그래도 화장하고 내 뺨에 뽀뽀해서 입술 자국 묻히는 건 싫어요. 잘 웃어서 좋아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줌마들과 모여서 같이 웃으면 귀가 아파요. 다정하게 말해서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장난감 구경만 하면 소리 지를까요? 사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게 해줘서 좋아요. 그래도 버스는 혼자서 못하게 해요. 목욕놀이 잘해줘서 좋아요. 그런데 화나면 내 얼굴을 비틀면서 씻어요. 머리가 길어서 좋아요. 귀신놀이 할 때 필요하거든요. 잠 재워줘서 좋아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안 빼먹고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거기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엄마라서 좋아요. 이런 이제 문장이 딱 쓰여지고 그 책에 맞춰지게 됩니다. 엄마가 좋은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우리 엄마라서 좋다. 이거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답이다. 우리 엄마라서 좋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좋은 거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좋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좋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좋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물질로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서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초대와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청한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대를 위해서 2번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할 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으로 해서 주인이 이런 잔치를 열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두 번째 다시 온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몇 날 몇 시에 잔치가 열렸으니까 이제는 오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종들이 갔을 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잔치가 열리게 되었으니까 이제 오세요 라고 청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종들이 청한 사람에게 가서 오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지 않는 겁니다.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참 인자합니다. 다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즐기세요 하고 다시 혼인잔치에 청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왕의 그 초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일만 신경을 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청하기 위해서 왔던 이 종들을 몹시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잔치에 초대했던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분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초대한 사람이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임금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약속한 대로 잔치에 갔을 겁니다. 근데 임금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없인 여기고 모르니까 무시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 몰랐습니다. 그 잔치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만약에 그 잔치 자리가 정말로 큰 기쁨이 있고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잔치에 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자기 일을 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이 모든 일을 미리 해 두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거든요. 모르니까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고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부른다.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넌 나에게 들어와라. 그러면 너와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시고 잔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에 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안에 달려있다고 하죠.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열어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유 말씀 보니까 임금의 초대를 무시한 사람들, 종들을 잡아 죽이고 죽인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합니다. 동네를 불살합니다. 이렇게 진멸할 때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도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초대에 응할 걸, 내가 그때 오라고 했을 때 갈 거 하고 그렇게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치우게 되죠.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임금이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잔치집에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올 때에 이 잔치집 주인은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잔치집에서 미리 준비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잔치집에서 준비해 놓았던, 주인이 준비해 놓았던 그 예복을 입고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잔치 자리에 쫓겨나고 맙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쫓겨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옷을 입고 들어올 걸. 저 옷만 입으면 되었을걸.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저 옷만 입을 걸, 입었으면 되었을걸. 내가 왜 안 입었을까라고 그렇게 아마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1980년도 김도양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잘 아시네요, 이 노래. 이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지요. 그냥 턱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지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그런 노래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을 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렇게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보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에 난 참 바보처럼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후회가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삶 후회가 넘쳐나고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바보처럼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이후로는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후회하게 합니까? 후회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이 임금의 그 심판을 받고 쫓겨날 때에 그들이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참 많이 후회했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남은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삶을 얼마든지 후회하지 않는 삶,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힘써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우선순위의 문제가 자기 밭으로 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평안이 우리 수준의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수준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누구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이 평안은 우리 사람의 수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인 줄 아십니까? 우리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떤 수준의 기쁨입니까? 예수님 수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수준의 기쁨이고 하나님 수준의 평안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부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그럼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우리 주님께서 나가신 기쁨을 누리고 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수준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도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죠. 기쁨을 보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혼인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집인 것처럼 교회도 잔치집이어야 되는 거죠. 왜요? 기쁨을 보인 사람들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그리고 극장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이렇게 네 가지 교회를 분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 말 들어보면 아시겠지요. 믿음의 활동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를 오는 교회,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분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박물관 같은 교회, 마치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지난 과거만을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과거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이 좋았지. 이런 교회. 골동품 같은,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근데 스타를 바라보면서 박수 치는 것처럼 나갈 때 그냥 한 번씩 돈을 얹어놓고 가는 교회가 그 극장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죠. 구원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교회. 먼저 믿은 성도들이 초청된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이 풍성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제는 잔치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극장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잔치집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기쁨, 예수님 수준의 그 평안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신앙생활했군요. 난 참 바보처럼 교회를 다녔군요. 이것이 오늘로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신앙생활했어요. 라고 여러분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계속해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고 또 돌아보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해서 후회를 할까요? 그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공동묘지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잔치집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잔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함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준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잔치 인생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으로 참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의 근원을 발견해내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의 잔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묻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만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카메라 기능 가운데 줌인 기능과 줌아웃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게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인해서 당겨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만 꿀뚜라는 거예요. 근데 줌아웃에서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점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줌인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줌인해서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줌인해서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어떻게 충만합니까? 예수님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세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많이 묵상하셔라. 많이 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는 거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묵상하시고, 예수님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많이 묵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시면 예수님으로 점점 충만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님 수준의 기쁨과 예수님 수준의 평강이 가운데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잔치집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동 묘조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잔치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잔치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